본문 중 50절에 나온 그 말씀 그대로 너희가 서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 삼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때 인터넷에서 윤동주 시인의 작품이라고 유명하게 잘못 알려져 있었던 시 한 편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인데요, 이 시가 윤동주의 작품이라고 막 소문이 났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김준엽이라고 하는 현대의 시였습니다. 이 시의 진짜 작가 김준엽 시인은 사실 뇌성마비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장애인 운동선수로도 활동을 하고 또 중증 뇌성마비라서 손가락 하나도 쓸 수가 없어서 입에 펜을 물고 시를 쓰는, 그러면서 그렇게 문학활동도 열심히 했던 자신의 삶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이 진솔한 고백이 담긴 이 시가 오늘 가을의 날씨와 또 우리 오늘 말씀과 어울려서 이 시의 전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온 힘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가을이 되면 이 시인이 나에게 내가 묻겠다 하는 이 질문들 가운데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실 것 같습니까? 그 질문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인생의 가을녘에 그 질문에 대하여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려면 그 가을이 오기 전에 일찍부터, 아니 이미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다 여겨지면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나에게 물을 수많은 질문들에 대하여 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다, 이 시 앞에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시에 나오는 질문 중 두 가지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요,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상처 준 일이 없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한 질문은 뭐라고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았느냐,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상처 준 일이 없었느냐.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신 일은 없으신지요? 오늘 이 두 질문을 마음의 한쪽에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참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시기까지 귀히 여기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셨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셨죠. 아무도 함께하려 하지 않은 죄인과 함께하셨고 병들어 부정하다 취급받던 사람들 찾아가 고쳐주셨습니다. 힘없이 가난한 사람들 먹여주시고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자들 예수님 품 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정말 부끄러워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그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용해버리는 도구 정도로 여기는 이 악한 세대가 정말로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나는 그런 적 없어요. 발뺌할 수 없습니다. 나도 언젠가 살면서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혹 상처를 준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런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엄히 말씀하시나요? 42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이게 누굽니까? 나를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작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마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여자들 같이, 과부와 나그네, 가난한 사람, 힘없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연약한 자를 두고 하신 말씀일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유로인가? 우리 안에서, 사회 안에서, 관계 속에서 별로 중요하게 여김받지 못하는 어떤 사람, 세상의 기준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힘이 없고 높임받지 못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는 자들 중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믿음 생활하기 시작해서 그 믿음이 아직 여린 새싹과 같아서 연약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정말 낯선 새 가족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든 분, 아니면 신앙의 침체기를 겪고 계신 분, 공동체 안에 잘 적응이 안 되고 계신 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가족은 온 가족들이 함께 손붙잡고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도 있겠지만 혼자 외롭게 믿음 생활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손잡고 교회에 나오는 가정도 있겠지만 홀로 핍박 속에서 외롭게 꿋꿋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달란트가 많아서 여기저기 봉사의 자리에 쓰임받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사회생활, 직장생활 너무 바쁘시거나 혹은 체력적으로 몸이 너무 약해서 혹은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서 많이 활동도 못하시고 그저 조용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무리 속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상대적으로 작은 자, 연약한 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을 실족하게 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실족한다는 게 뭐예요?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말이에요. 약한 사람 앞에 무엇을 놓아서 그 길을 방해하는 겁니다. 발을 탁 내밀어서 꽈당하고 넘어지게 하는 고의적인 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영혼이 연약한 사람들이 나로 인해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게 말하고 악하게 행동함으로, 교만하게 행함으로 그 연약한 믿음 가진 자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서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심지어 신앙마저 버리게 하는 그 일, 만약 내가 다른 연약한 이의 영혼을 이렇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죄라고 예수님 오늘 경고하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말씀하시냐면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하셨습니다. 이런 무서운 말씀이죠. 연자맷돌 아시죠? 큰 돌을 짐승이나 사람이 원을 그리면서 돌리면 그 큰 돌 밑에 곡식 알갱이가 빠지고 갈리는 것. 그래서 연자맷돌 할 때 연자가 갈 연자, 벼루 연자예요. 연자맷돌 엄청난 큰 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목에 걸고 바다에 다이빙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수영하시겠습니까? 그거 안 되죠. 그럼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은 차라리 너 목숨 스스로 끊는 게 낫다, 그렇게 죽는 게 낫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만 해석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신 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그 정도로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는 일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큰 형벌을 가져오는 일임을 명심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연약한 이의 영혼을 넘어뜨리고 상처 주는 일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마가복음 9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전에 앞서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툼의 쟁점이 뭐냐면 누가 크냐 이것이었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중요하냐, 누가 더 인정받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함께 예수님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 사이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제자들 마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이 그래도 내가 너보단 낫지. 내가 너보단 낫지. 그래도 내가 너보단 낫지. 내가 저 집사보다는 낫지. 내가 그 권사보다는 낫지. 처음 신앙생활하기 시작한 사람, 초신자, 우리 교회 처음 온 새가족, 아유 내가 저 사람보단 좀 더 알지, 더 낫지, 좀 더 잘하지. 이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이 은연중에 있다가 그것이 싹이 트고 점점 자라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내가 더 높아져야 하고, 내가 더 대우받아야 하고, 섬김받아야 하고, 당신은 잘 모르니까 내 말만 들어야 하고, 당신은 힘이 없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다 되어야 하는 그 욕심, 그 교만인 것입니다. 즉 제자들 사이의 그 다툼의 원인은 사람의 마음에 꿈틀거리고 있는 바로 교만과 욕망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 있는 그 교만, 그 욕망, 욕심, 이것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이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 아이를 품에 안으시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은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나누어 주고 베풀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상을 잊지 않으실 것이라고 예수님 약속해 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연약한 자 소중히 여겨라, 베풀고 나누고 섬겨라, 하늘의 상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 칭찬과 이 하늘의 상을 놓치지 않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 하나라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건 무시하고, 연약한 자 소중히 여기며 잘 돌봐야 되고 섬기고 그를 오히려 높여주어야 되는데 내 교만과 욕망으로 그를 짓누르고 억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족하게 한다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42절부터의 바로 말씀입니다. 교만, 욕망, 욕심 때문에 그 연약한 사람 업신여기고 얕잡아보고 심지어 그 영혼에 상처를 주어 시험 들게 만들어버리면, 그러다가 믿음마저 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너희를 똑똑히 알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 전 안타깝게도 한 목회자의 성추행 문제가 또 뉴스 기사에 올라왔던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속상하던지 기독교인이, 교회가, 목회자가 그렇게 너무 부끄러운 일, 좋지 않은 일로 언론에 오르내릴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망했을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상처받았을까. 코로나 시대에 너무 힘들어서 신앙생활 좀 해볼까, 교회 좀 다녀볼까 좀 생각했다가 이런 소식 듣고 그럼 니들이 그렇지 그러면서 또다시 돌아서지는 않았을까. 그러면서 저 혼자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저도 목사인데 저 때문에 시험 든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상처 준 성도는 없습니까? 혹시 저 때문에 목회자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실망한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생각에 빠지다 보니 마음이 너무 무겁고 두려워서 밤잠 설친 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상처 주신 일은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내 욕심 때문에
나의 완악함 때문에, 나의 경솔함 때문에 누군가를 영적으로 시험 들게 만들고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심지어 몸과 소유에 해를 끼치는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와 같은 일이,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실족시키는 이런 일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면 속히 멈추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순전한 마음과 그 삶으로 되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실족시키지 말아야 할 대상이 그 작은 자, 다른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또 다른 대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실족시키지 말아야 하냐 하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실족시키는 것에 대하여서도 예수님 경고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43절부터 47절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43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43절은 손으로 범죄한 것, 45절은 발로 범죄한 것, 47절은 눈으로 범죄한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범죄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헬라어로 스캔달리제인이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 스캔달리제인이라고 하는 동사가 사실 앞서 읽었었던 42절 말씀에도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번역됐었냐면 거기서는 실족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42절에 있는 말과 43절에 이 범죄하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43절을 달리 말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만일 네 손이 너 자신을 실족하게 만들거든 그 손 찍어버려라. 만일 네 발이 너의 영혼을 실족하게 넘어뜨리거든 차라리 그 발 찍어버려라. 여러분, 우리말에 제 발에 죄가 걸려 넘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저 그랬어요. 막 급하게 걷다가 급하게 달려가다가 제 발에 그냥 걸려갖고 꽝, 또 좀 무거워갖고 한번 넘어지면 됐다 아픈데 뭐 그러게 돼요. 왜 그럴까? 서두르다가 경고망동하다가 욕심부리다가 혹은 꾀부리다가 자기 발에 죄가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딱 집어서 손과 발과 눈으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렇게 범죄하여서 네 영혼을 실족시키면 바로 그 꼴 된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가장 활동적인 지체 손과 발입니다. 얼마나 많이 움직입니까? 그죠? 눈도 가장 예민한 기관, 그래서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과 충동이 오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눈이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이 손과 발과 이 눈으로 죄 지으면 그것이 내 영혼에 상처 주는 일이다. 내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거든 제 발에 제가 넘어지게 되거든 차라리 내 영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 네 손발 찍어버리고 눈 한쪽 빼버려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이 책임을 지고, 발이 죄를 지으면 발이 책임지고, 눈이 죄 지으면 눈이 책임지고, 뭐 그런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손으로 범죄하여 도둑질 해놓고는 나는 몰라요, 내 손이 그런 거예요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손으로 범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죄인 거죠. 발로 범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죄인 거예요. 여러분, 한때 인터넷에요 쓰이던 은어 중에 아몰랑이라는 말이 있었답니다.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꼭 불어같죠, 아몰랑.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모르겠다 그런 뜻이에요. 몰라 그런 뜻이에요. 몰라를 좀 귀엽게 한 거예요. 제가 2부 예배 때 귀엽게 한 번 했다가 실패해갖고 몰랑 뭐 언제 쓰냐면 뭘 물을 때
아니 당신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혹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뭐 이런 거 물을 때 몰라, 이걸 좀 귀엽게 얼렁뚱땅 대충 은근슬쩍 얼버무리며 넘어갈 때 쓰는 말 몰랑. 가끔 정치인들이요, 어떤 질문을 받거나 뭐 기자회견이나 토론에서 책임을 물을 때 당신 왜 이러셨습니까? 물었을 때 마치 그 일이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자기의 책임을 묻고 있는데, 전혀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말하는 그 화법을 언론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유체이탈 화법이라고요. 정신이 몸에서 빠져나와 지금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건데 나랑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에, 남 얘기하듯 할 때 유체이탈 화법을 쓴다, 이런 표현 썼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죄를 지으면서 마치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꼬집어 말씀하십니다. 자기 손으로 죄 지어놓고서는 몰라요, 내 손이 그냥 그런 거예요. 자기 발로 죄의 길을 걸어가 놓고서는 저도 모르겠는데요, 제 발이 그냥 그렇게 가던데요. 자기 눈으로 온갖 악한 것과 탐심을 갖고 자기 눈으로 온갖 음란한 것 봤으면서 몰라요, 제 눈이 그렇게 보던데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결국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내 죄이고 내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 내 영혼에 상처를 주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거 잘라, 손 잘라, 발 잘라, 눈 한쪽 빼. 그게 차라리 나아. 무슨 뜻입니까? 문제는 손과 발, 눈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범죄한 거야. 너의 문제야. 네 마음의 문제야. 모른 척하지 말아라, 아닌 척하지 말아라, 유체이탈 화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지 말아라, 변명하지 말아라.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솔직하게 네 모습을 직시하고 내가 어떤 자인지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마치 범죄한 손과 발을 찍어 잘라내고 범죄한 눈을 빼듯이 내가 생활 속에 죄 짓고 있는 모든 행동들을 깨끗이 잘라내야 함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했던 죄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내 영혼을 상처 주며 실족하게 했던, 스스로 범죄했던 죄 기억나십니까? 그렇다면 즉시 멈춰야 됩니다. 잘라내듯 중단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확진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분명 있으십니다. 방역수칙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그러면 사실 그 질책 받아야 되겠지만, 방역수칙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를 알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확진된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안부 물으면서 여쭤보면 마음이 너무 상해 계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확진자들 보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셨습니까? 혹시 이 중에 째려보신 분 안 계세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런 분 안 계세요? 왜 그런 사람이 내 이웃에 사냐고 투덜거리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확진자들 약하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몸이 힘들고 얼마나 불안하고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마치 정죄하고,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왜? 몸 아프신 분들, 그들의 마음마저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속이 상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 다 걸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조심하고 예방해야 될 뿐이에요.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좀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8장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 1절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 주지 말아야 하고 내 영혼에도 상처 주지 않으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얼마나 엄히 경고하시며 말씀하시냐면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손발 자르고 눈 빼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그 범죄한 두 손 두 발 두 눈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낫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길래? 여러분, 혹시 지옥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 계십니까? 아유, 목사님, 지옥이 어디 있어요? 아우, 지옥,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지옥에 대하여서 의심하신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의심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천국이 있듯이 지옥 또한 있다고요. 본문 44절,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44절과 4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4절 46절 시작. 아이고, 왜 안 읽으세요? 예? 없어요? 제 성경에만 없는 게 아니었군요. 예,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구절이 없으면 뭐하러 굳이 번호를 붙여갖고 이렇게 종이 낭비하나, 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 사실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 44절 46절에 해당되는 그 구절이 대부분의 남아있는 성경 사본들에는 없지만 신기하게 이 구절 44절 46절의 구절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몇 개의 사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에 가까운 것은 아마 없는 것이 맞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44절 46절 그 소수의 사본에 남아있는 이 구절을 아예 모른 척하는 건 아니다. 이게 연구해볼 가치는 있다라고 해서 굳이 44, 46 가로 열고 없음이라고 표시까지 해놓은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아니, 그럼 44, 46절에 무슨 말씀이 있었던 걸까? 다행히도 48절과 똑같은 구절이 앞에 두 번 반복되었던 거예요. 4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옥에 대한 묘사를 말씀하시는데 아마 이것을 이제 필사하던 분들이 과거에 이것을 강조하고 반복하기 위하여 44, 46절에도 기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표현이. 여러분, 그러니까 나 지옥 얘기 듣고 싶지 않고 지옥은 무섭고 그렇다고 안 들으려고 하고 못 본 척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옥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아니, 왜 하필 이렇게 묘사하셨을까? 여기서 묘사된 이 지옥의 모습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지옥이라고 하셨을 때 헬라어로 게엔나라고 하는 말을 쓰시는데, 이 게엔나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구약의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어 온 말이에요. 그럼 흰놈의 골짜기는 뭘까? 흰놈의 골짜기는 구약시대의 이방인들이 숭배하던 우상 가운데 몰록이라고 하는 그 이방신이 있었는데, 이 몰록에게 제사를 드릴 때면 제물로 뭘 바쳤냐면 사람을 바쳤어요. 인신제사. 그래서 사람을 바치고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정말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몰록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던 장소가 흰놈의 골짜기였어요. 그런데 유다 왕 중에 선한 왕인 요시야 왕이 우상을 타파하고 신앙개혁을 단행하면서 이 흰놈의 골짜기, 이 끔찍한 죄악이 자행되고 있던 그 현장을 뭐로 바꿔버렸냐면 쓰레기 소각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온갖 나오는 쓰레기를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 한참 모여있으면, 여러분, 팔레스타인 안 그래도 더운 그 나라, 여러분, 쓰레기 그 더운 햇빛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까? 썩지요. 썩으면 거기 뭐가 생겨요? 구더기가 드글드글드글. 구더기. 그래서 그걸 태워버립니다. 불로 확 태워버리는 거예요. 바로 거기가 이 흰놈의 골짜기 그 장소였는데,
게헨나, 예수님 지옥 딱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듣고 있던 자들은, 아, 거기 그 구더기 득실거리고 냄새나고 더럽고 그리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곳, 아니 지옥이 그곳보다 더한 곳이라고?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쓰레기 소각장의 불은 다 타면 꺼지고 불 당겨지면 거기에 드글거리던 구더기는 금방 다 죽고 다 태워져 없어지지만, 지옥은 어떤 것이냐면 그 불이 꺼질 줄을 모른다고 하세요. 구더기 같은 작은 생명조차도 죽을 수 없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텐데 죽지도 않는, 그렇게 끔찍하고 끝나지 않는 형벌이 있는 바로 그곳이 지옥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의 영혼에 상처를 주는 일, 실족시키는 일, 또 자기 스스로 내 영혼을 실족시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나아갈 수 없고 늘 죄책감 가운데 억눌려 살고 있는 그 영혼의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너의 길을 가로막을 것이니 차라리 그 무서운 지옥에 가지 말고 너 범죄한 손과 발 자르고 범죄한 눈 빼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밑에 주방에서 칼 하나 들고 올 테니까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수님 그런 의도 가지고 말씀하신 건 아니겠죠.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과 내 영혼을 상처 주는 이 범죄의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지 너희들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 회개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일 있으면 당장 멈춰야 된다, 예수님 경고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과 육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존재예요. 전인적인, 통합적인, 통전적 존재입니다. 아니 내가 손발은 죄 지으면서 눈은 죄 지으면서 내 영혼은 괜찮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몸이 너무 안 좋으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한 자리에 오래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몸이 막 힘들고 막 몸이 아프면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이 귀한 일에도 힘을 낼 수가 없어요. 반대로 영적으로 막 방황하고 시험 들고 침체되어 있으면 몸도 아파오는 걸 느껴요. 그렇죠? 영과 육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는 온갖 죄 지으면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내 믿음은 괜찮아요, 내 영혼은 문제 없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범하는 모든 불경건한 행동들, 육체의 정욕대로 하는 모든 행위들이 내 영혼을 상처 주는 일이 돼요. 육신의 감각을 쫓는 그 감각적인 쾌락만 막 추구하고 끝없는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내 삶의 모든 행위들이, 내 교만과 욕심의 행동들이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내 영혼을 상처 주는, 실족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이자 제목인 서로 화목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지금까지 나눈 이 말씀, 너에게 상처 주는 일, 내 영혼에 상처 주는 일 그거 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49절 5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9절 50절 시작. 아멘. 서로 화목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화목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평케 할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디에서 가든지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우리 속에 무엇을 두라고 하십니까? 소금을 두라, 이런 말씀하세요. 또 앞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방법 5가지 중에 소제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 태워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운 곡식가루를 태워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런데 이 소재에 대한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신 레위기 본문을 읽다 보면 이 소재 때 드리는 곡식가루의 예물 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 치라. 이 소금 치라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그 의미는 그 예물을 거룩하게, 그 예물을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예물을 깨끗하게. 여러분, 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불같은 시험, 불같은 연단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불같은 시련의 연단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내 영혼을 보다 순도 높은 정금과 같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죠. 그러니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백성, 성도된 우리들을 정결하게 하신다, 성결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그것이 필요하다. 무엇을 위해? 서로 화목하게 되는 삶을 위해.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내 손과 발로 범죄하여 내 영혼을 상처 주고 내 영혼의 죄의 얼룩을 묻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성결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5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해요. 좋은 것. 여러분, 소금이 좋은 것으로 유지되려면 무엇을 잃지 말아야 됩니까? 맛을 잃지 말아야 된다. 짠맛 내야 된다. 짠맛 없으면 소금은 소용없다. 그러니 성도들아, 주님 따르는 제자들아,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삶,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을 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연약한 자들 상처 주고 연약한 자들 업신여기고 실족시키는 인생 말고 그 연약한 자들 오히려 채워주고 북돋아주고 손잡아주고 함께 걸어주는 그런 소금과 같은 유익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화목이 가능해진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주제입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어떻게 해야 서로 화목하게 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우리 부부관계가 화목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자녀들과 화목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이 사회가 불화와 미움과 다툼 그리고 의미 없는 경쟁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화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스스로 네 영혼에 상처 주는 악한 죄 짓지 말고, 손과 발과 눈으로 범하는 그 죄 짓지 말고, 자기의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잘 돌보는 일, 성결하게 하는 일, 정결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날 잘 다스려야 된다. 두 번째, 소금이 좋은 것 되려면 맛을 내야 하듯 내가 누군가를 해치고 상처 주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고 섬기고 유익을 주는 인생 살기를 결단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화목해지는 길이라고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죄와 흠이 없으신 대로 거룩한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소금의 맛을 잃지 않으시면서 모든 인류, 모든 영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유익한 그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성결하게 되고 맛을 잃지 않는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 때 바로 우리의 삶을 화목하게 만드는 그 길에 첫 발을 떼게 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니까? 혹시 상처 주신 일은 없으신가요? 엊그제 10월 1일은 제73주년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참 이렇게 좋은, 살기 좋은 나라 강국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휴전 중인 이 한반도의 현실과 분단국가의 아픔을 똑똑히 보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속히 이 무기를 앞세워서 대치하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이 끝나고 평화 통일을 이루어 민족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 이 한반도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있습니다. 대립과 갈등, 분열과 전쟁, 이러한 것들이 그저 남한과 북한의 문제,
나라와 나라의 문제, 민족과 민족의 문제, 정치 이념이 서로 다른 양 진영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그 심각성이 바로 우리 각 사람에게 먼저 있음을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상처 준 것, 내가 내 영혼에 상처 준 것.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먼저 화해와 서로 사랑과 서로 돌봄의 정신을 가질 때 그 선한 물결이 교회와 가정을 넘어가서 사회, 국가, 민족 전체로 그 선한 화평의 물결이 점점 퍼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 하나 성결하게 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아유 목사님, 나 하나 소금과 같이 산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각자가 내가 먼저 성결함과 유익한 자가 되는 삶을 다짐하고 살면 적어도 내가 있는 자리는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 유명한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라고 하는 제목의 시도 있지 않습니까?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다른 사람 상처 주지 않고, 혹 저 사람은 나한테 상처를 주고 저 사람은 나한테 실족하게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먼저 그 사람 상처 주기를 멈추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섬기면, 내가 먼저 나 자신에게 상처 주던 그 죄의 일들을 멈추고 회개하면, 그래서 성결함과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인생을 다짐하고 살면 나라고 하는 꽃 한 송이 피어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꽃 피고 너가 꽃 피면 이 세상 꽃밭 된다 시인도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석의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한 송이 코스모스가 되어주시는 이 가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1층 화단에 앞에 가을 국화를 가득 심어놨습니다. 오늘 가시는 길에 그냥 가시지 마시고 그 가을 국화 앞에서 1분 동안 묵상하고 다짐하고 가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할 때 진짜 1부, 2부 성도님들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 이벤트 3부에 오신 분들만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나가시다가 가을 국화 앞에 그 벤치 있는데 뭐 혼자든 가족이든 커플이든 뭐 친구든 같이 딱 앉으시면 우리 김은수 목사님 가셔갖고 사진 찍어 주실 거예요. 기가 막히게 명작으로. 이런 서비스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거 하냐면요, 우리 꽃처럼 살자 다짐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여러분 때문에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화목한 공동체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하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하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손을 뻗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또 실족하게 하는 죄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셨사오니 소금과 같이 우리가 서로에게 유익함이 되고 나 스스로는 성결함으로 살아가는 화목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부르며 함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영혼을 실족시켰던 죄,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구하옵나니 나 자신의 영혼도 상처 주는 내 손과 발과 눈으로 죄 범하는 죄 하나님 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성결하고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나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온 세상에 화평한 꽃이 만발하는 평화의 꽃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상처 주며 실족하게 했던 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내 영혼을 소중히 잘 돌보지 않고 손과 발과 눈으로 범죄함으로 스스로 내 영혼에 상처를 주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서운 지옥의 불에 던져지는 그런 운명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되도록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생명까지 바치셨사니 그 은혜 입은 우리들 이 땅에서 성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짠맛을 잃지 않은 소금과 같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함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예수님의 참 제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삶의 자리마다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의 꽃밭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가을 영성 집회 진행 중입니다. 시간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계속되는 코로나와의 이 싸움 속에 주님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이겨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한반도 땅에 진정한 평화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실 길을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또 역사하심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온 열방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